오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고 그 길 가운데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도시에는 앞을 볼 수 없는 두 명의 맹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합니다. 특히 직업을 가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고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의 삶은 보통 사람이 짐작하기 어려운 수많은 불편함과 고통의 문제가 존재했을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두 맹인에게 있어 그들이 일평생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신이 가진 장애를 치료받는 것일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침받는 것이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 살았던 두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적을 행하사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 두 맹인은 만약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이 가진 장애를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볼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비적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언제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와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적에 혜택을 받은 두 맹인을 포함하여 그 당시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 사건을 배우게 되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사 두 맹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모든 인간이 영적인 맹인의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전반부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참으로 어렵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많은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주려는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선한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직업을 구하기 힘든 시대요. 건강한 보통 사람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며 살았던 어려운 시대였고, 이러한 시대에 맹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나 가족이 부자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크게 휘청거릴 것입니다. 그나마 과거의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활동은 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 일상생활도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더 큰 고통은 일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일말의 소망조차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이 당시 두 맹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비참한 상태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인 인간들이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 영적인 맹인과 같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듯이 인간들은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두 맹인이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나아질 소망을 가질 수 없었듯이 죄인인 인간들 역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들의 절망적인 운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맹인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역시 죄의 노예로서 영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땅 이후에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당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맹인으로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절망적이고 아무나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그것은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대부분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이나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활동은 잘해봐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작은 도움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맹인들은 대부분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과거에는 오늘날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많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 높여 간청할 때 사람들이 이를 꾸짖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맹인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만큼 극심한 경제적 궁핍함을 겪고 있던 맹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받고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큰 아픔이고 상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맹인은 이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들을 건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이 비참한 처지,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진 장애를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는 현실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맹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들이 가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건져줄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어떠한 호칭을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가 가진 장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뜻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에서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맹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중에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면,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들 역시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자신들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앞을 볼 수 없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분, 사람의 눈을 만드신 분,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며 사는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아주 절망적인 운명적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미래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인생, 절망적인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맹인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께 부르짖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맹인이 처음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 용기 있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두 맹인에게 조용하라고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은 처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그들을 방해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무응답과 사람들의 꾸짖음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의 부르짖음을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수님은 조금 시간을 두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한 의도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것은 동전만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즉각 응답되어지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역시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응답된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의 상황처럼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는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의 기도와 간구로 응답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런 방해나 장애 요소 없이 단 한 번에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쯤으로 여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기보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나에게 유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나의 기대와 소원대로 응답하지 않고 다르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 나에게 더욱 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지금 당장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있겠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겠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들을 돌봐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크로스비라는 여자 성도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를 진단받아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둠 속에 살았고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서 세상을 비관하고 자신을 자학하며 불행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장애를 가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성이 풍부하며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레소비 여사는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고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게 됩니다. 크레소비 여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일평생 8,000편이 넘는 찬양의 시를 쓰게 되었고 이 중에 많은 내용이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가사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크로소비 여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볼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보다 저는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장애를 가지고 영원한 저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는 제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크레소비 여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적인 맹인보다 영적인 맹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본래 영적인 맹인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맹인이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일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찾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두 맹인처럼 우리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장 합당한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잠시 내버려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장애물과 방해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긍휼함을 의지하는 자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